오늘도 우리 죄가의 모든 문제를 처리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 하를 묵상하다 보면 사무엘하 10장까지는 다윗이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와 복을 주셔서 다윗의 나라가 안정되어 간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밧세바를 취한 후부터는 이 다윗의 가정 안에 질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카오스, 이 혼돈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다윗이 가정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러한 어떤 어둠의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왕은 분명히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이 다윗이 삶으로 지켜내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그런 문제들이 이 다윗의 집안에 참 아주 불행하고 힘든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면 좋은데 참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하고 또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만이 우리가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실 되돌아보면 우리 삶이요, 대단히 큰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 대단한 이런 삶이 없어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죄짓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 참 감사한 겁니다. 내가 오늘 죄짓지 않고 평범하게 또 하루를 살아간다는 참 이게 큰 은혜죠. 오늘 이 다윗이 이 밧세바로 말미암아 무너진 그 가정의 질서는 결국 그의 큰 아들이 죽고 마는 그런 또 새로운 이런 큰 어려움으로 그 가정을 덮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이 암논이 다윗의 큰아들인 이 암논이 베다른 형제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굉장히 정욕적으로 요구하고 또 품었지 않습니까? 한번 이 정욕에 눈이 멀으면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든지 손에 넣고 그것을 부러뜨려야만 직성이 풀리는 게 인간의 죄성이죠.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뭐에 사로잡혀 있는가? 지금 내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멀게 하는 게 뭔가? 우리가 이런 걸 좀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가 다말의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자고 나는 그 공주니 왕에게 이야기하면 반드시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리석게 되지 말라.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욕에 한번 눈이 멀으니까요. 결국은 그 밑바닥까지 한번 다 뒤집어낸 다음에 그리고 자기의 어떤 위신이나 인생이 땅에 추락한 후에야 그때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암논이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다말을 취하고 자기 먹었던 정욕대로 이 다말을 취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욕구를 달성해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완전히 그 정욕을 품었을 때보다 더 미워하고 증오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쫓아내고 문빗장을 질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압살롬과 다말이 한 행동을 주목해야 하는데요. 이때 압살롬이 다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이야, 지금은 아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말은 그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서
정말 처량하게 지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아무 말 없이 지내면 아무 일이 없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간사의 이런 일들은요, 저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가만히 있다고 해서 이게 아무 일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 도끼를 푸는 것이죠. 한을 푸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것이 쏟아져 나올 날이 있고 그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반드시 큰 화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3절에 보면 만 2년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있은 후에 만 2년 후에, 그러니까 2년이 꽉 찬 거예요. 이 압살롬에게 양털 깎는 그런 일이 있는 거죠. 이 양털 깎는 일은 잔칫날 아니에요. 우리 다윗이 그 사울에게 쫓겨서 막 도망 다닐 때에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있었을 때에 이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양털 깎을 그럴 때에 이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서 먹을 것을 좀 요청했다가 굉장히 모욕을 당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 이 양털 깎는 날은 그 친지나 이웃 그리고 지나가는 모든 나그네들이 와서 이렇게 함께 배불리 먹고 나눌 수 있는 이런 잔치 날이었습니다. 근데 그 날이 되어서 이 압살롬이 왕에게 왕과 왕의 신하들이 함께 이 양털 깎는 자리에 오기를 청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우리가 다 갈 것이 뭐냐, 다 가면 너희에게 짐이 되리니 그냥 가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 압살롬이 다윗에게 간청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마음의 심중에는 다른 의도가 숨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거기 말씀에 보면 25절이죠.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느라 아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다윗이 압살롬이 간청함에도 가지 않고 복을 빌고 그가 간청하자 복을 빌고 그것으로 대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6절에 보면 이 압살롬은 아버지가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내 형 암논을 함께 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자기에게 있었던 이 품었던 그 마음을 드러낸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다윗이 그 암논과 그 왕자들을 함께 보내요. 다윗이 2년이 됐다고 해서 이 다말의 사건을 잊어버렸을까요? 이 다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은 한번 분노하고 맙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일처리를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이 아마 그것을 잊은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크게 염려에 두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과 함께 왕자들과 암논과 함께 그 왕자들을 함께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압살롬은 명령을 다 내려놓은 거죠. 결국에는 이 압살롬이 그 형 암논을 쳐서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암논이 죽게 되는 이 일로 말미암아 이제 연달아서 이제 왕자들이 죽게 되는데요. 총 몇 명이 죽냐면 다윗의 아들 중에 총 4명이 죽어요. 첫째 바세바를 취했을 때에 얻었던 바세바와의 어떤 불륜으로 인해서 얻었던 아들이 낳은 지 1회 만에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암논이 죽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암논을 죽였던 압살롬도 죽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죽어요? 그의 아들 반역했던 아도니아도 죽어요. 이 바세바를 이렇게 취했을 때, 그리고 그것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덮고 있을 때 나단이 와서 이 암양의 비유를 들면서 얘기했잖아요. 그때 다윗이 뭐라 그랬나요? 그런 자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그러면서 그 암양을 빼앗은 자는
그거에 대해서 4배로 갚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아를 죽인 다윗의 그 행위가요, 그대로 다윗의 집안에 4배로 갚아집니다. 그래서 다윗의 4아들이 다 죽습니다. 참 무섭죠. 이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 같고 아무 일 없이 그냥 이렇게 사는 것 같지만 인간이 행한 죄가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셨지만 그 죄는 죄과는 없어지지 않고 인간에게 그대로 이렇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그대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교통법규를 어기고 경찰이 보조시 있는데도 그냥 지나간다면 벌금이 우리에게 안 나옵니까? 예수님은 이미 용서해 주시죠. 하나님은 용서해 줘요. 그러나 이 죄의 열매는요, 결코 없어지지 않고 분명히 그 쓴 열매를 먹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죄는 용서해 줬지만 주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이 죄의 열매를, 이 쓴 열매를 먹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거리가 되지도 않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더 이상 고통과 환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고 죄 용서함에 참 생명과 자유를 누리며 맛보며 사는 올바른 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압살롬이 다윗은 처음에 막 쿠데타를 일으킨 줄 알아요. 그런데 이 요나답이라는 이 간교한 자가 여기서 또 이야기를 하죠. 모든 일을 자기가 꾸며놓고는 암논만 죽었을 거라고. 그러니 너무 상심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요나답이라는 자는 정말 간교하고 무서운 자입니다. 자기가 일을 다 꾸며놓고도,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자기 말대로 되었다고 하면서 왕을 위로해주고 왕을 곁에서 함께해주고 왕의 어떤 옆에서 도움을 주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이 왕의 가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너뜨리고 그 쇠치어 하나로 왕의 집안을 완전히 어둠 속으로 몰아넣는 자가 오늘 이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이런 이 쇠치어를 가지고 사람을 이간질하고 또 사람을 옳지 못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일들은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분별해서 가까이 해야 할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분을 두고 살아갈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것은 다윗은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참 하나님과 함께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사울로부터 그 오랜 세월 지독한 추격을 당하면서도 좌절하지 않은 그 고난을 통과한 참 굉장히 어떻게 하나님이 마음이 사랑하시는 자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참 연약함이 많은 자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자기 가정에 대한 어떤 열등감이 있었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 양피 200개를 가져다가 미갈을 얻어가지고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는 이런 욕심도 있었고, 그리고 여자에 대한 편력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아내들을 두고 결국엔 그것이 집안의 큰 불화의 씨앗이 되고, 그리고 다윗에게서 오늘 보는 또 하나의 단점은 다윗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처리하지 않고 그냥 묻어두고 넘어가는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다말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은 그 일을 처리해야 했었어요. 바세바의 사건에서도 물론 다윗이 나단이 와서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그 죄를 지적했을 때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반드시 후속 처리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항상 어떤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는 구하지만 후속 처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는 용서를 받았지만 사람에게 지은 죄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으면 가서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용서를 구하고, 또 내가 어떤 금전적이나 어떤 일에 있어서 손해를 입혔다면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로서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되갚아 주려는 이런 선의를 보이는 것이,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결국에는 압살롬과 다말이 도끼를 품게 되고 결국에는 그 다윗의 아들들 사이에서 살인극이, 학살극이 벌어지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런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너희가 만약 형제와 불화한 일이 있거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화해한 후에 와서 이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 너는 해가 지기까지 분을 품지 마라. 이런 말씀들이 뭐냐면,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원한을 살 만한 이런 한을 품을 만한 그런 일을 행한 적이 있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런 관계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잘 풀어가는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정말 어둠 한 점 없는 주름 잡힌 것이나 티나 어떤 이런 것이 없이 더 밝은 인생으로,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인생으로 주님이 만들어 가셔주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